안녕하세요. 서진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편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 3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편 우리가 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3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1권,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시편 1권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오늘 시편은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아들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마음이 그를 향했다라고 사무엘하 15장 13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생겼고요. 그리고 행정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정치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아들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자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기 전에 제가 그 단락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입니다. 기도자를 박해하는 적들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여기서 다윗을 뜻하겠죠.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산, 그러니까 시온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러니까 구원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3편은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의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이,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도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이런 고난의 상황들은, 그러니까 기도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끊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
그 순간의 기도는 그런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3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신다는 근거로 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전히 주님은 내 방패시고 그리고 내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러니까 여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4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요, 2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못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다윗을 향해 너는 왜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을 버리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했지만 그 성전에서 자신에게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성전이라는 또 이제 공간의 개념은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신약 그리고 구약에서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4절에 있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절을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또한 생각을 했고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음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5절은 기도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평소와 같이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증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자는 모티브는 시편 127편 2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127편의 고백처럼 다윗도 자신이 자고 깬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그대로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 우리가 그냥 누워 자고 깬 것에서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